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은 어울려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시고 또 가깝게 멀게 많은 관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인생에 많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 어떤 때는 인생의 의미도 깨닫고, 그렇지만 이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관계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불통되어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기 전에 다른 형제에게 혐의 살 일이 있거든 그것을 풀고 재물을 드려라. 그 기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참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습니다. 유다도 이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한결같이 잘 됐다는 겁니다. 박장대소하면서 그놈들 잘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불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붙들려가지고 먼 나라로 포로 잡혀가고 완전히 다 지금 망한 상황인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게 먼 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오래도록 봐왔던 사람들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적이 없는가? 학교 다닐 적에 공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늘 그의 밑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뭐 가정에 부득이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전학 간다 그러면 얼마나 홀가분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가. 늘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어느 날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 그러면 실мет이 뒤에서 돌아서 가지고 미소를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가.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가장 좋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보석과 같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막, 메마른 곳에 호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갈릴리 호수. 마른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그 국토를 가로질러 흐르고 거기에 숲이 있고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늘 시기 대상이 되고 질투 대상이 됐습니다. 또 강한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늘 탐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야, 니네들 좋은 땅 차지하고 있으면서 저 아브라함 때부터 니네 땅이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준 게 뭐냐, 우리한테 베푼 게 뭐냐, 아예 하나님의 축복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진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려울 때 뭐 종교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이런 걸 떠나서 진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손을 펼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더냐.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어려울 때에 조금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유다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유다 사람들이 망해가는 것을 얼마나 고소하게 생각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그래도 나한테 예전에 딱 한 번이라도 뭐 잘해준 건 고사하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줬던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런 적도 있었는데 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악랄하게 살아온 거예요. 뭐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미워하고 유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8절에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모압과 세일에게 이르기를 유다 족속들은 모든 이방인과 다름이 없도다. 옛날 성경에 보면 일반이다. 우리가 오래 지켜봤는데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우리가 믿는 우상을 때려부시자고 그러고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고 늘 그렇게 부르짖고 사는데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르냐? 일반이다. 똑같다. 오히려 한술 더 뜨더라.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나를 상대하는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악랄하더라. 지금 8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더라. 이 세상에 내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닮았다고 나만큼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나만큼 예수 믿으면 너그럽고 나만큼 예수 믿으면 잘 견디고 나만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당신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나처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역시 그렇더라. 우리와 소망이 다르더라. 바라는 게 다르더라. 우리는 늘 필요를 구하고 그냥 소원이 그냥 뱃속에 가득 찼는데 저들은 아무런 소원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소망이 있더라. 이런 걸 분명히 불신자들이 보면요. 누구든지 다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형선고를 내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시킬 겁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예루살렘도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중병에 걸렸는데 보호자인 부모가 의사가 묻지 않아요. 수술하겠냐? 그러면 그 자식 수술시키는 거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렇지만 눈물을 머금고 내가 차라리 수술받고 싶으면 그러지는 못하니까 동의를 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줄도 몰랐고 다만 불신자가 신자에 대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사실 하나님도 하실 말이 없었어요. 여기 보면 한마디도 이스라엘이 잘했다 니네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한마디 이스라엘을 편들어 줄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다. 나도 지금 고통스럽다. 나도 지금 힘들다. 니네가 지금 옆에서 자꾸 거들면서 웃고 있고 그런데 내가 그 꼴 보기는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지금 이걸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치료하겠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다. 이스라엘이 죽는 걸 기뻐한 사람들은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안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안 될 때, 내게 불리할 때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얼굴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글 올리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이 좋아요라는 말이 참 고약한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속이 다 지금 썩고 있는데 계속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아주 비겁하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 불신자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시기심,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들든지 본연에게 어떤 일을 겪었든지 그럴 때 뒤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더니 잘 됐구만. 그리고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숨어서. 그런 마음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심.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는 너와 가까운 사이고 친구다.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유대인들도 할 말이 없어요. 나한테 잘해준 게 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인데요, 뭘. 오늘날 자식이 막 달려들면서 얘기하잖아요.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엄마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냐고. 잘 해줬죠.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냐? 어떤 때 교인도 목회자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게 늘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입을 다무는 거죠. 그래, 내가 참 못해준 게 많지. 그러고 마는 거지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실력으로 갚지 말라.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그건 다 잊어버리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베풀라. 말 한마디도 그렇게 베풀고 행동도 그렇게 베풀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안 되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자기가 그런 걸 바라고 또 심지어 좋아하고 이러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살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는 망하고 말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고 안 되는 걸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주변 나라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은밀하게 뒤에 숨어서 결코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말 한마디도 진심으로 건네며 사람을 대함으로 어려울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진심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